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또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 땅에 공적으로 교회에 기치를 내걸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벌써 우리 은혜의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눈물로, 기도로, 또 몸으로, 물질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헌신하시고 또 교회의 자리를 지켜오시고 헌신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신약의 교회가 세상에 시작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교회가 출발되고 시작된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후로부터 이 지구상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발하고 시작된 주일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로 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이 이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 구원받은 첫 사람들이 수확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일은 세상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절은 실질적인 신약 교회의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은 신약 교회의 출발, 우리 은혜의 교회도 이 신약 교회의 전통을 잇고 뿌리를 잇는 교회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 강림절 그러면 극단적으로 좀 나눕니다. 그건 오순절, 순복음파에서나 지키는 절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 설립일로, 교회가 탄생한 날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이상사회, 소통이 자유로운 세상이 전혀 불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고 성경의 배경을 봐도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신분을 앞세우는 그런 사회,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신앙을 독차지하는 종교인들이 종교사회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람과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 동일한 사람으로 서로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고 평등한 사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의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조주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데 어떤 성령님을 믿느냐?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어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를 시작해 하셨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 모인 자리에 가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면 산통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 정말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산통이 깨집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과 연합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는 거예요. 소통 없는 사회, 차별 있는 사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은근히 금이 가는 그런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연합한 것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오직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요. 생명과 평안이 뭘까?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를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구분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바로 소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상하게 우월감을 가져요. 그들이 이상하게 모이면 산통을 깨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 뭡니까?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독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조금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헐겁게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깔보고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살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성령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결코 도수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소통하는 성령의 사신들, 대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믿음 지켜나가기를 힘쓰십시다. 교회의 건강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함에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평강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선포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건 간에 마땅히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마저 버리고는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꿰어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나 숙주가 되어 몸을 못쓰게 만들듯이 교회 안팎에 수많은 이단이 크고 작은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이 시대를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이단의 간교함을 몰아내시고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이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단스러움이 있음을 경계하며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정통의 이름과 전통의 인습을 내세워서 교묘히 몸을 숨기고 있는 이단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자라고 열정 때문에 정욕과 교만에 휘둘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에 휘말릴지라도 교회 안의 성도와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내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열심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